오늘도 더위와 싸우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잘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전체적으로 또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됐는데, 이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두 힘차게 화이팅!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은 제4과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밑줄 그어진 부분 성경을 찾아서 많이 읽어보시고 또 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디서 레위기가 시작되어 있느냐? 여기 레위인이라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이다, 이 말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레위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 배웠듯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 하면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레위 가문,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세 번째 아들, 그 아들들이 대대손손 이 제사장의 역할, 또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가운데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죠.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그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 책은 백성의 행함, 예배,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그 산에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만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는 뭔 책이냐?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로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성막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성막에 출애굽기에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변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보았다. 인간의 뭘 보았다고요? 인간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타락. 출애굽기에서는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속과 구원에 대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뭐냐? 레위기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속죄,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를 근거로 한 예배와 친교. 그래서 이 레위기는 속죄의 책, 속죄의 책인데, 속죄를 왜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주님과 친교,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지은 그 주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가?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과 뭐하며 교제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인가? 라는 그 희생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법칙, 그리고 또 범죄에 대한, 너희가 죄를 지면 어떠한 형벌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되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특별히 19장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석, 이 레위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레위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 첫째 뭡니까? 첫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둘째, 레위기는 인간의 극심한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만 회복되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야만 다시 교제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는 땅과 소유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같은 오늘날의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신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시민법의 본체를 제공해 준다. 뭐가요? 레위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저자는 모세. 그의 백성의 율법을 주셨다는 내적 증거가 레위기 56회나 나온다. 56회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본서를 포함한 오경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모세의 저자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창세기는 민족의 구원,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민족의 생활, 민수기 민족의 시험, 그 다음에 신명기 민족에게 다시 확신시킨다. 이런 형태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희생제사.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레위기 중심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설정하신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제하려면 인간 너희들의 조건은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7장 보면 신약 진리에 대한 구약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 나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그림처럼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레위기 첫 부분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필요한 게 뭡니까? 피가 필요한 피라.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교제는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야말로 참된 교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희생제사,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번제는 어떤 제사고, 소제는 어떤 제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고, 속죄는 어떤 제사고, 속건제는 어떤 제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모든 짐승의 예물을 다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는 이 가루로,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화목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제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셔요?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화목하게. 화목제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지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거는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속건제는 물건 건자 써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과 뭐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구약의 시대 때는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걸 만지면 그게 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그래서 이것을 속건제다. 레위기 5장 16절은
배상은 갚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속건제, 죄의 대가로 대속하셔 갚아주셨죠. 우리의 죄를. 거기에 속건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허물과 죄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성별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담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딱 막혀갖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를 허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가 뭐냐?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죠. 중보자가. 그래서 중보자도 뭐냐?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뭐예요? 죄를 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먼저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거룩해 하는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인간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먼저 거룩해야 된다.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 사역,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밑에 써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지도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론이라 그랬죠. 아론의 아들들 또 역시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2명 있었습니다. 첫째가 누구냐?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 여러분, 그 다른 불이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고 아마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진 불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남죄를 하나님이 범했다라고 보는 거죠. 참남죄라는 것은 뭐냐? 자신들의 분수에 넘어서 지나쳤다. 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뭡니까? 부르심. 예, 부르심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이제 그 부르심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거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부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자기의 뭡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참남죄예요, 참남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벌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직분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대로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분수에 넘어 지나침이 되고 참남죄, 그런 죄를 저질릴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기억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세 번째로 11장과 16장 사이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된다. 예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여기 지성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다. 예, 그래서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도 두렵고 거룩하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죄를 속함받은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제단에 뿌려진 피를 통한 위대한 용서의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우리 모두는 아론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좀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가운데 있는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영원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공로와 그 다음에 구약에 얘기하는 속죄, 이 죄를 속하는 이 제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구약의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덮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을 뿐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구약의 제사는 진정한 속죄가 아니란 것이죠. 갈보리 누굽니까?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속죄, 이 전까지 모든 거는 뭐냐? 죄를 덮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구약의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 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약의 피제사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제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갈보리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구약의 그 제사는 결국 갈보리 어린 양의 피를 모형적으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갈보리 어린 양,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이거를 결국 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생각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8장부터 나머지 장까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